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의 경우는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각 장이 어떤 구조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보는 게 좋은데,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그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죠. 동, 남, 서, 북의 세 지파씩 또 각 지파마다 깃발을 주는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가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맨 동쪽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이 동쪽을 맡고 있었고, 뭐 남쪽에 고핫, 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죠. 또 어저께 저희가 묵상한 바로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해야 되는 일은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짐 싸서 운반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는 다시 성막을 세팅하는 일들을 했죠. 고핫 자손은 특별하게 성물을 움직이는, 성물을 메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고핫 자손은 그렇다고 성물, 뭐 등잔대라든지 뭐 이렇게 분향단이라든지 언약궤라든지 이런 성물을 옮길 때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됐어요. 제사장들만 그것들을 감쌌고 볼 수 있었어요. 덮개로 다 덮어놓으면, 다 감싸놓으면 고핫 자손은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덮개, 성막의 덮개나 천 같은 것을 옮기는 일을 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 같은 걸 옮기기를 했죠.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서는 이 성막 중심의 공동체, 성막 중심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할 것인가. 외적으로는 아주 군대고 아주 철저하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 이렇게 진영을 짜는 게 완벽했는데, 그럼 이 공동체를 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5장, 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 서로 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도 하고, 질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큰 세 가지 중심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세 종류의 부정한 자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나병 자, 두 번째는 유출증이라고 하는 건 피를 흘리거나 고름이 나거나 속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이 밖으로 계속 배출되는 거가 유출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피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검을 만진 자, 주검에 의해 죽은 시체에
쇠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도 전염성이 있고 유출병도 전염성을 가질 수 있고, 시체에 썩은 것들을 만진 사람들은 어떤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건 위생학적으로 그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보건 위생학적으로 한 사람이 걸리면 다 전염되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게 타당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 금전적으로 누가 사고를 쳤어요. 누가 금전적으로 빼앗았거나 속였거나 이래가지고 실제적인 물질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렇게 물질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한테 그 물질의 피해를 갚고 동시에 또 뭘 더 해야 돼요? 5분의 1, 20% 이자를 더 쳐서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돈 건들면 눈이 뒤집어요. 내 거 건들면 눈이 뒤집어요. 뭐랄까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것에 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는 그 공동체 자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이 깨지고 큰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죠. 레위기 6장 1에서 7절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얘기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였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 이건 이웃에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가 이웃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것이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뻔히 누구 건지 알고 주었는데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내가 그 물건 주웠으면 손에 장을 지신다, 맹세코 안 주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다, 맹세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걸리면은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존중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데 그 사람이 가진 걸 착취해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물건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5분의 1을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 죄는 하나님께도 지은 죄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갚고 5분의 1 더 쳐서 갚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건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 갚아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땡 이런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상 생명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항상 지불해야 됐어요. 그 제사가 속건 제사였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질 않으면요, 공동체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함께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폭력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폭력 관리 시스템. 인간도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언제 어떻게 폭력성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이 폭력 관리 시스템의 최고의 폭력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종교, 그리고 도덕, 그리고 법이에요. 전통적인 사회로 갈수록 인간들이 더불어 살 때 서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종교의 힘을 빌렸어요. 너 그렇게 하면 천벌받아. 신의 뜻에 뭐 크게 돼.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점점 발달할수록 도덕과 양심에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가 폭력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 피해를 입혔을 때 폭력 사태를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종교, 도덕, 법,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네,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종교와 도덕은 많이 힘을 잃었어요. 거의 그런 거 안 따져요. 요즘에는 그냥 뭐 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법으로만. 그래서 좀 많이 우리가 메마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종교, 도덕, 법,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양심을 강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자는 인간의 양심, 도덕이 강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종교적이면서도 도덕적이면서도 동시에 법적인 효과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폭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의 대표적인 것, 여기 보시면 우리 쭉 나오죠. 하나님의 법의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 법을 보면요,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종교성, 종교의 씨앗,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깨졌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혼미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5번부터 10번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살면 나쁜 것이라는 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도덕법과 양심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법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집에 가훈 같은 걸 정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게 법처럼 부모님이 딱. 저희 집의 법은 범사에 감사하라요. 불평하면 그냥 큰일 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딱 정해놓고, 아버님이 대표기도 하면 주님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라는 게, 감사라는 단어가 한 100번 나와요. 감사가.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제일 중요한 가훈 중에 하나는 겸손해라.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그걸 쓰신 분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어떤지, 이분은 뭘 추구하는지를 알게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이렇게 되면 이분의 가치는 욜로야.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사람마다 모르겠어. 여러분은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하면, 집에 가훈을 만든다고 하면 뭘 하고 만드시겠어요? 예.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예. 옛날에 막 이게 막 집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저희 조윤교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실 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전 그리스도인이 이 삼박자 축복을, 예,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사박자네 이거. 그래서 이거, 예, 이 삼박자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전 국민이 예수 믿고 복 받는 데에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막 몰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공동체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다 깨지겠죠. 서로 살인하면 공동체는 그냥 산산조각 나겠죠. 항상 복수로만 연결되면. 간음하게 돼도 서로를 이용하니까 이것도 공동체 다 박살나는 거고요. 도적질해도 공동체 설 수 없고요. 거짓 증거해도 지옥되고요. 탐내도 항상 전쟁이 끊이진 않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 질서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십계명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양심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함께 아는 것이란 뜻이에요. 함께 아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함께 아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가 막 누굴 심하게 욕하고 막 폭력을 행하는데 그게 내 부모야. 그러면 100이면 100. 그걸 보고 이게 나와야 할 수밖에 없어요. 100이면 100.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 분노가. 왜냐하면 양심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살인하는 거가 죄라고 다 알고 있어요.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그죠?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인 것, 이걸 도덕법, 양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하면, 거짓말하면, 탐욕하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도둑질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그건 죄고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가책을 받는 것, 그건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양심의 도덕법 안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잘못된 거 알면서도 했다 이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 나쁜 거 알면서도 했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좋은 것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누구 마음에 적혀 있대요?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 율법이 마음에 적혀 있다. 양심인 거야. 양심.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7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받고 싶은 것, 이것이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의 법.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고통받겠지. 누군가가 내 부모에게 욕하면 내가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내 부모한테는 욕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부모를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인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본의 대접, 양심이 대접받고 싶은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니 너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겠구나.
너도 너의 부모를 내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겠구나. 누가 나한테 살해하고 싶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슬프겠죠?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해요. 그러면 거의 돌겠죠?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해요. 그럼 제정신이 아니겠죠? 내가 생명으로 모은 걸 누가 도적질했어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끝내자 인생. 뭐 이러고 싶겠죠 인생. 예. 이거 건들면 사람이요 누가 나한테 속잖아요. 내가 뭘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아유 이러는데 속임을 당하면요 나 자신을 채찍질해요. 바보같이 속았다고. 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항상 내 걸 탐내갖고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내가 당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너도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고통받겠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내 부모를 공경해주고 내 생명을 존중해주고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헌신해주고 도덕질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탐내는 게 아니라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이 계명의 반대대로 행하게 되면 계명의 원래 정신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대접받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죠. 그럼 너도 행복하겠지. 양심의 법에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하면 뭔 거예요? 공감 능력인 거예요. 내가 아픈 이 아픔으로 너도 아프겠지. 내가 이런 걸로 행복하다면 너도 이런 걸로 행복하겠지.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법이 깨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결과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양심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양심을 속여요. 괜찮아. 이런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양심을 마비시켜요. 양심을 속이거나 마비시켜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과 도덕을 속이거나 마비시켜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 요즘 세상엔 다 그래. 속이거나 마비시켜요. 아무도 안 보면 괜찮아. 안 걸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해를 입혀도 안 걸리면 돼. 좀 잘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지금은 한탕 땡기자. 이렇게 생각해요. 양심을 속이거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이런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 내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내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너 죽고 나 살자의 삶을 살아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이 정도는 뭐. 그리고 만족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기고 양심의 법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 이기심, 그러려면요 계속 양심을 마비시키려면 자기 합리화를 해야 돼요. 자기 합리화. 괜찮아.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나보다 더 심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가 계속 강해지면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제로의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영적으로만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대요. 바른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에 귀신의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하나님 만들기에 빠지게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외식함과 거짓말하는 외식과 거짓말이 있는데 내 겉과 속이 다른데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신앙생활도 파선이 됐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양심,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양심은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을 때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게 일반 양심이에요. 근데 믿음에 의해 생긴 선한 양심은 그냥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찔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 양심하고 다른 신앙에 의해서 연단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바로 서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될 거고, 만약 선한 양심이 네가 파괴되면, 양심을 저버린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도 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10계명, 1계명과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이게 뭐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게 만든대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전에 진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선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주여 피를 주시옵소서,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피 해서 막 피가 막 내 몸에 막 낭자한 막 이걸 상상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최고의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우리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 반대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과 죄의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된 주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쏟으셨다는 게,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양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양심에서 나온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피를 경험한 사람, 그 피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을 사는 너희들이, 그 선한 양심에 의해 선한 행실을 받은 너희가 그걸 받아먹고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선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우리 마음에 뭘 뿌리셨대요, 예수님이. 그럼 뭘 뿌리신 거예요?
자기의 피를 뿌리신 거죠. 제사장이 자기 보혈을 들고 가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뭐예요? 자기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 마음과 양심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아는 양심, 자기중심적인 양심,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양심, 지나친 자기 사랑. 이게 약한 양심이잖아요. 나만 좋을 수 있다면, 우리 가족만 좋을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괜찮아, 죄져도. 이게 악한 양심이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줘도 괜찮아. 이게 악한 양심이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대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맑은 물이 뭐예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과 성령으로 계속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찬 마음과, 여기도 중요하죠.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참 마음이 뭐겠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겠죠.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양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선한 양심이 없다. 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문제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예수 잘 믿어서 복박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나만 복박자, 나만 행복하자, 그 이기심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양심이 깨끗해졌으니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 십자가 사랑으로 선한 양심이 선한 행실로 나가게 하는 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누군가가 덕을 보게 하는 거. 근데 믿음만 있고 선한 양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되게 이상하죠. 예수 믿고 내가 나만 복 받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악한 양심이에요. 믿음의 동기가. 이 말씀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이걸로 찔려요. 다른 나한테 피해를 안 줘서가 아니라 사랑해주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사랑해주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이 선한 양심에서만 오는 얘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이 교훈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면 복음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칠 거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교훈할 거래요. 진짜 복음을 네가 제대로 배운다면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주인 삼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네가 배웠다면 예수님이 네 마음을 사로잡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주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탐심이 아니라 베푸는 선한 양심,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오늘 완전 다 선한 양심 시리즈예요. 아시겠죠?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폭력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의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폭력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던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선한 양심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선한 행실과 연결이 돼요. 선한 양심으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떻게 제가 도우면 좋을까? 긍휼과 자비가 선한 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과 자비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주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행실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안 보여도 뭐는 보인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보이고 이 선한 행실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쟤는 나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양심적이고 정직할 수 있지? 찔림을 받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낳는 선한 양심을 보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양심, 참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양심,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것부터 나오는 선한 양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의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병 있는 사람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의 폭력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 5분의 1로 갚고 양심을 강화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보건 위생학적으로만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것이다. 이것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행동들을 내 앞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돌이켜야 될 어떤 잘못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죄를 돌이켜야 할 잘못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 거냐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누구한테 거역한대요? 여호와께 거역하는 함으로 죄를 지으면 똑같은데 세 번역으로 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남에게 잘못한 게 주를 배신한 거다라고 얘기돼 있고 똑같은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을 나를 거역한 것, 나를 배신한 것,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내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오염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오염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주변의 영향력이에요. 누군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오염돼요. 주변에 그게 퍼져요. 원망하는 마음이 퍼져요. 감사하는 마음은 희한하게 잘 안 퍼져요.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뭐 이러죠. 누가 감사한다고 하면 좋겠다 이러죠. 잘 동참을 안 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좋겠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려고 안 해요. 근데 누가 불평 불만 하잖아요. 그 뭐예요? 바로 동참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든 누구 불평이든 바로 그 불평 불만에 참전해요. 그래서 나도 그 인간이 죽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막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갖고 있는 오염성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고 존중하지 않았고 간음했고 살해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성공했어요. 그것도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나 저렇게 살아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구나. 죄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오염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래서 죄를 부정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는데,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로 이어지고 선한 행실은 동시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역사가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살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한 양심에 의한 악한 행실은 악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요, 이 사회와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을 악하게 오염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제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제거하여 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선한 행실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자기 합리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악한 양심으로 인해 내 주변을 얼마나 많이 오염시켰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이기적인 양심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선한 양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